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0편은 시편에 나오는 7개의 참회시 가운데 6번째 시입니다. 참회시라는 것은 보통 고난을 당하는 시인이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고 또한 구원을 간구하는 시를 가리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시편 130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또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를 쭉 읽어보면은 시인이 당하는 지금 고난의 그 원인은 자신이 죄를 지은 데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니 내가 어려운 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라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고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을 숨기려 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 특징을 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로 숨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딨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자 아담이 벌거벗어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같이 산책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깊은 교제를 하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들에 대해서 누가 고발한 것도 아닌데도 그들 스스로 찔려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가인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는 엉뚱한 대답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피하는 거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인도 동일했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숨길 수 있을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또한 우리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현재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자신이 깊은 곳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사용한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깊은 산의 계곡 또는 깊은 바닷속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커다란 어려움이 있어도 또한 위험을 만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시인이 오늘 보면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깊은 곳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예요. 무엇을 얘기하냐? 시인은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또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같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할 텐데, 지금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너무 깊은 웅덩이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골짜기, 깊은 바닷속, 깊은 수렁을 지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면 사실 신앙은 물론 인생 전체가 모두 흔들리죠. 마치 깊은 골짜기, 깊은 바닷속에 빠진 것 같은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러한 깊은 절망과 좌절이 내가 지은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인간의 본성은 죄를 숨기려 하고 하나님을 피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인은 피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요, 오히려 죄로 인해 고통받는 그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은 절망과 고통을 겪고 있던 이 시인이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을까 봐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아멘. 파수꾼은 부대나 성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서는 병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계를 서는 병사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야간에 근무를 서는 병사예요. 왜냐하면 야간, 밤이라는 것은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편안한 잠자리에 있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를 서는 파수꾼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이 와야 편안히 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야간에 근무 서는 파수꾼이 아침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인간의 본성은 죄를 지으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로요,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만 해도,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된 행동만 해도요, 그 자녀는 부모를 피합니다. 평상시와 다른 말투를 하고요,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교회는 그게 좀 덜한데 한국은 보면 교회가 예배당 안에 기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잘 듣던 분들이 뭐 설교하면 설교를 쓰고 뭐 안 보일까봐 이렇게 기둥 가운데 앉으면 자리가 없어서 기둥 가운데 앉았던 분도 이렇게 하면서 봤던 분들도요, 뭔가 이 속에 꺼리끼는 게 있으면 목사를 피합니다. 기둥 뒤에 앉고요, 목사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이렇게 피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좀 다르죠.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까 봐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아멘. 여기서 사유하심은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강조한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보다는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심판의 말씀보다는 용서의 말씀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인은 알았어요. 내가 비록 죄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절망의 고통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이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이 시인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사함 받기를 초청합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명령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죽이기 위함입니까? 살리기 위함입니까? 심판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심판하지 않기 위함입니까? 심판하지 않기 위함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죽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 저 나무 먹으면 안 돼. 저 나무의 열매 먹으면 안 돼. 여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들에게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은 아담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부끄럽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숨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복음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든 구원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사람을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여거 치마를 만든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생명이 있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이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명령이 뭐예요? 생명 있는 것을 피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여고 치마를 만든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짐승의 피, 그 생명이 중요하지만 아담, 하와, 비록 그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수 친히 첫 번째로 짐승을 죽이셔서 그 가죽으로 그들의 죄를 감추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두 가지의 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어떤 그림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맞는 그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첫 번째 그림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해결하고 와, 이러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있는 죄의 문제, 내게 있는 인생의 문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주님을 찾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가진 죄와 문제를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지쳤으면 지친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겁니다. 어떤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입니까? 지금 보시는 두 번째 그림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너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너에겐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치기 힘들잖아, 그래서 낙심됐잖아, 그래서 한숨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나랑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신앙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먼저 보여드린 그림 1의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교회는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평안한 사람이 오는 곳이다라는 오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가장 상처를 주는 가장 큰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뭐 죄의 문제라든지 인생의 문제라든지 인격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도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쉼도 얻고 평안도 얻고 위로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는요 담배 아직도 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런데 목사님. 예. 저 사람이 술 문제가 아직도 있어요.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인격의 문제가 있죠. 언어적인 문제가 있죠. 삶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예전에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드려도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하십시오.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인격에 문제가 있고 말을 함부로 하고 삶에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술을 먹든 제사를 드리든 담배를 피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든 삶에 문제가 있든 심지어 살인자든 그가 교회에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보지 마. 교회로 오는 건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성숙해지면,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면, 말씀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뒤에 그의 삶 가운데 있는 인격적인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말의 문제든지 행동의 문제든지 그 다른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본인 스스로 해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왜 있죠? 교회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마치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거룩해진 걸로 착각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목사가 어떻다는, 뭐 장로가 돼서 어떻다는, 집사가 돼서 어떻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다든. 만약에 완벽하다면 예수를 믿으러 하나님 믿으러 왜 그러겠습니까? 나를 믿으러 가죠. 불안한 점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 불완전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누가 교회를 오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모든 목마른 사람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다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특별히 누구를 얘기합니까? 돈 없는 자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단체는, 어떤 공동체는 돈이 없으면 입장을 못 할 수 있습니다. 행색이 초라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식이 떨어지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못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행색이 좋든 말든 관계없이, 학벌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관계없이, 그 어떤 거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것, 편하게 올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짐이 없다면, 나에게 무거운 짐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나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받아온 그 상처 때문에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컸으니까 좀 덜한데요. 아이들은 이제 어릴 때 이제 키우다 보면 지금도 간혹가다 그럴 때 있어요. 참 뻔뻔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요, 밖에서 막 놀다가 뭐 하다 보면 여기 옷에 막 잔뜩 뭐 묻힐 때가 있어요. 집에서 뭐 초콜릿 같은 거 먹다 얼굴에도 묻히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둘이서 뭐 화장품 같은 거 가지고 놀다가 막 덕지덕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문 열고 딱 들어오잖아요. 아빠 왔다, 아빠 하면서 그냥 다른 데서 안겨요. 그래서 뽀뽀하면서 막 볼을 비빕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들이 지금 옷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아빠 옷에 뭐 묻힌다든지 얼굴에 덮여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막 반가우니까 가지고 막 안기고 뽀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20살이 넘었는데 지금도 간혹 가다가 아빠 뽀뽀 막 이래가지고 내가 징그러워 이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더럽든지 관계없이, 아빠가 더러워지든 관계없이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그 냄새가 나고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그 탕자 둘째 아들을 가서 꼭 껴안아 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고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실수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허물도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한테 뻔뻔해지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때 사랑하는 너는 내 자녀니까 뻔뻔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관계없이 나한테 와서 안기라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의 더러운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씻겨서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로 너를 삼아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수하여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죄를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다 아뢰십시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고단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지칠 때,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 그때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크신 전능의 발로 안아주시고 그 크신 발로 다시금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 친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보다 먼저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 이름을 부르시며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